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하십시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다가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짐승이 숫양과 숫염소예요. 숫양과 숫염소의 정체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여러 제국과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면 숫양과 숫염소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숫양, 숫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아무리 악독하고 강한 왕이라도 그건 한낱 짐승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아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역사를 진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숫양, 숫염소, 이것들로 상징되어지는 이 악한 나라, 악한 황제들, 세계 대제국, 헬라 제국이 됐든 안티오쿠스 4세가 됐든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재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과 위력을 보이는 힘 앞에서 저항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들의 실체가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한낱 재물에 불과하고 짐승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한낱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동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에게 쥐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세상 어떤 악의 세력들 앞에 그렇게 휩쓸려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보는 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보고 권력을 보고 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악한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은 있어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 반역자들은 이 국가 세력에 반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반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반역하고 이 힘을 좇아서 이방의 신들을 쫓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막 가득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점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이 득세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점점 넘쳐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더 악한 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하다. 그런 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인 거예요. 죄악을 쫓아가고 그러면 살 줄 알았는데 더 큰 악한 자가 와서 더 힘들게 하고 생명을 빼앗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황제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의 특징에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겉모술수에 능해요. 주변에 거짓말하고 아부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공의를 싫어해요. 정직한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힘으로 눌러서 거짓으로라도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거짓말이 뻔뻔하게 이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 쫓아간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이런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막 득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물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때 세상의 통치자들은 더 악해져서 아주 그냥 거짓말 잘하고 뻔뻔하고 겉모술수에 능한 그런 모습으로 악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요. 교묘히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켜 가고요. 이단이 득세하게 만들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게 만들고 이 생명윤리들이 지켜지지 않게 하며 동성애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막 세상을 더럽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는데 깨지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것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액바타나에서 니가노르와 디모데의 패전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내장이 뒤틀려서 급사했다고 전해줍니다.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패전 소식을 들으면서 그 충격에 내장이 뒤틀려서 죽었다. 이게 안티오쿠스의 마지막이에요. 악한 자들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악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악을 쫓아가면 악한 자들은 더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교명이 물타기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며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이제 금요일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총전도 주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녀들 교회로 와야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세상 권력 가져서 영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깊이 기도하는 중에 받아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금요일 아침 다니엘서 8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가 되면 배반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때의 현상은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더 악한 자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자는 뻔뻔하고 곤무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아부꾼들로 가득 쌓여 있고 힘을 숭배하고 권력으로 힘으로 포갑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도 갑자기 패전 소식에 내장이 뒤틀려 죽듯이 사람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이 올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 권세 부러워도 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도 하지 말게 하시고 쫓아도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신앙으로 바르게 서서 성찬에 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두신 그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더 전도하며 가족들을 주께로 일가 친척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사랑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